몇 주에 걸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실 때 그 첫 도입부에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그 7번째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갑자기 준비한 것이 아니고 순서에 따라서 오늘 준비된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왜 나한테만 꼭 이 말을 하나? 라고 혹시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말씀입니다. 어쩌면 아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축복받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행복하여라 라고 그 영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첫 부분이.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은 축복을 받고 이대로 하면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이 축복을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은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번역할 때 화평이라고 했는데 이걸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평화가 되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peace입니다. 그래서 peacemaker는 영어로 말하면 복이 나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나니 그 얘기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사람들 중에는 가는 데마다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웬만하면 반대하고 웬만하면 뭐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상 유지, 그러니까 평화를 그냥 적당히 유지만 하면 되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피스메이커가 되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즉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또는 피스를 그저 유지하는 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한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로 왔냐 하면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피스메이커인 그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느냐? 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한다. 두 번째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부모의 모습을 닮을 그 가능성도 많고 또 닮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즉 평화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화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평화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갈라섰던 것을 다시 중재하고 평화를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스메이커, 즉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의 하신 말씀과 하신 행동과 이런 것을 본받아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지 않으면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한다. 이제 이것을 그렇다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냐? 이게 오늘의 말씀에 아마 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 설교를 쭉 보면은 요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화평하게 되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건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먼저 이 시간 마음을 접으세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원수 갚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쭉 보면은 이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비결을 여기서 제시하는데 좀 어려워. 근데 이대로 실천하면은 여러분도 복받고 여러분의 가정도 복받고 우리 교회도 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요 사실 구약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온 것은 그 당시 구약 시대는 상당히 미개할 때니까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하고 하면요, 내가 하나를 억울한 일 당했으면 한 2배, 3배, 10배로 갚아주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를 이제 그렇게 마음대로 갚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로, 예? 또는 뭐 눈은 눈으로 이제 갚으라 하였으나,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거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화평의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게 화평의 첫 번째 그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 아,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얼마나 험악한 세대인데 원수를 대적하지 않다가는 나는 항상 당합니다. 항상 손해봅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 오른손과 왼손이 하는 일이 달라요. 오른손은 악수하고 뭐 이런 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하고, 왼손은 이제 더러운 거 만지고 뭐 할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마주 볼 때는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그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뭐로 해야 돼? 왼손으로 때리던가, 아니면 오른손으로 때려도 오른손 이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근데 그게 그 당시 풍습으로는 굉장히 상대방을 모욕 주는 행동입니다. 더더군다나 왼손으로 뭘 한다면 이제 그것도 그렇고, 오른손으로 때려도 이 손등으로 때리면 모욕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오른편 뺨을 치고는 왼편 돌려대라. 쉽게 말하면 대적하지 마라. 어렵습니다. 근데 화평케 하는 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이건 이방인들 경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속옷을 내가 뺏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고소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겉옷까지 줘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부잣집 아들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삶을 예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가업을 이어받아야 되고 사업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이 아버지가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너는 이제 나하고 완전히 절렸냐? 네 가진 거 다 내놔. 뭐 유산은 뭐 물론이거든. 뭐 재산 상속도 없고 내 가진 거 다 내 거니까 다 내놔.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이 성 프란시스가 겉옷 속옷 다 아버지한테 벗어주고 갔대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 망정. 여기 보면은 이 정신이, 예수님의 그 프린시플이 뭡니까? 이제 그 내 어떤 것을 원해서 그런 걸 줘.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해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 군인들은 상당히 무례해가지고 자기들 어떤 짐을 지고 갈 때 아무나 불러가지고 짐을 지고 가게 합니다. 이리 와. 이거 지고 가. 오리를 가게 하면은 심리를 갑니다. 심릅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그런 예수 난 못 믿겠어 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평화의 왕 예수님의 정신이요 비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해놓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그 43절 말씀은 당시에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당시 랍비들이 이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예수는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치는데 뭐라 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화평케 하는 자의 또 다른 그 비결은 뭐냐? 나를 핍박하는 자, 나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원수의 마음을 이제 변화시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그 참 원수 갖고자 하는 그것을 대신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랑에 관한 그 비결, 그것은 화평케 하는 자가 따라가야 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세리들도 이방인들도 한다. 우리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자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이제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화평을 깨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큰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힘을 키우는 그런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힘을 쓸 것입니다.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5장 5장 44절 그 이하에 보니까 두 가지를 아주 쉬운 비결을 말씀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47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물어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참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할 때 사실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인사하는 그걸 예수님 제시한 거예요. 사실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다른 어떤 거창한 것을 하면은 그건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 하기도 힘들지만 먼저 인사하는 거에 왜 못하겠어요? 먼저 손을 내미는 건 왜 못하겠어요? 그렇게 할 때 그런 피스 메이커가 될 수 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나누면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마 역사 이래로 계속 크고 작은 많은 전쟁과 싸움입니다. 작게는 개인과 개인 간에, 크게는 집안과 집안 간에, 더 크게는 나라와 나라 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중동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아이시스 또는 시아파, 수니파 이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또는 저 인도와 파키스탄은 또 그 종교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지속됩니다. 주님은 이런 그 싸움이 있는 이곳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그래서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1974년 4월 10일 날 필리핀의 루방이라는 그 섬에서 마지막 일본군이 항복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2살 때 이제 일본이 항복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철수하면서 일본군이 그 상관이 이 사람한테 명령하기를 우리는 철수하지만 절대로 항복하지 말라. 그런 명령을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22년 동안 혼자서 그 전쟁을 수행한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이 사람을 찾아다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 사람 때문에 소용된 그 인원이 13,000명이거든요. 20년 이상.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몰래 동네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뺏어가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30명이나 된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할 수 없어가지고 이 사람의 직속 상관 그 사람이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정식으로 종전이 됐으니까 항복하라 하고 그 문서를 어떻게 전달해가지고 드디어 이 사람이 그 상관의 명령을 받고 이제 항복을 한 날이 그 1974년 4월 10일.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일본 전쟁이 이 사람에게는 그날 끝났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 중에도 이 사람처럼 이 사람 이름이 시로 오나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처럼 그런 전쟁을 쓸데없는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사탄과의 그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전쟁은 다 하지 않고 쓸데없는 그런 싸움과 전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평화롭게 하지 못하고 갈등과 싸움과 미움으로 심해지는 않은지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숫자이지만 우리가 각자 그런 예수님의 명령대로 피스메이커가 될 때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직장이 달라질 것이고 또 내가 속한 어떤 집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직도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런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평화를 유지하고 주님 주시는 그 평화 그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7번째 그 복을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과 미움과 또 여러 가지 알력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